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달력을 봤는데 오늘이 벌써 1월 넷째 주입니다. 성군신 예배가 드린 것이 불과 며칠 전 같은데 벌써 오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올해는 어떻게 해야지 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또 소망을 가졌던 것들이 아마 다 있지를 않습니까? 벌써 4주째인데 여러분들 계획한 대로 잘 돼갑니까? 혹시 작심삼일을 하고 계획은 하고 기도는 해왔는데 벌써 4주가 지나간 것도 모르고 다 잊어버리고 혹시 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옛날 선조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시작을 잘하면 반까지는 그냥 잘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작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만약 이 올해 시작하는 이 1월달을 4주나 지나갔는데도 저희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반은 벌써 실패한 겁니다. 시작을 참 잘해야 되겠죠.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시작보다는 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작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시작을 아무리 잘해서 중간까지 너무 잘됐다 할지라도 중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잘못되어졌어요. 시작은 잘했는데 끝은 망했다. 이건 망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끝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이 있죠. 사자성어로 용두사미. 시작은 용같이 시작했는데 끝은 뱀같이 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작은 너무 거창하게 잘했는데 끝이 쫄딱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시작보다는 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시작을 축복하기보다는 끝을 더 많이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죠.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지막을 축복하신 분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연결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 첫 출발할 때 열심히 믿고 믿음 생활 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영생이며 우리의 끝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이르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망한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시작이 아니라 끝이 좋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끝을 잘 맺기 위해서 시작도 잘해야지만 끝을 잘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이 잘못되어 버리면 정말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가운데 정말 불행하죠.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인물이라고 강조하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 마무리 직전까지는 정말 너무너무 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정을 맡길 정도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데리고 다녔던 제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마지막 성만찬의 시간을 못 넘겼습니다. 그 마지막 성만찬의 시간만 잘 넘겨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았더라면은 아마 가룟 유다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끝에 그는 평생에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끝이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말씀이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 갈 때 열심보다 마지막 보니까 이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거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은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전에 내가 정말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 했던 그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나는 그때보다 지금이 낫습니까? 아니면 그때가 훨씬 더 낫습니까? 만약 이전에 그때가 훨씬 더 낫다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그랬고 간혹 시간 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게 하나가 있죠. 부족하지만은 제 밑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양육을 받고 지내었던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마지막 날 천국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따라갔던 우리 성도들 가는 길 끝에는 우리 찬송가대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계시고 천성문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영생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설사 지금까지는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설사 지금까지는 내가 신앙적으로 잘못 살아와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그 끝 순간에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들일 마음만 되어 있으면 주님은 그런 사람도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함께 숨졌던 강도였습니다. 그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에 이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숨 넘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정녕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성경은 시작보다는 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구약이었지만 전도자는 우리에게 일의 시작보다는 끝이 훨씬 더 낫다라고 가르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작보다 끝이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끝이 더 낫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 말은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에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두 번째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 급한 마음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과 급한 마음이 있으면 시작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끝은 망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가르침입니다. 실제 우리들 주변에 보면은 처음 시작은 정말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는 성공해서 제법 살만한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 갑자기 무너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 이유 중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니까 사람들이 조금 성공하면은 이제는 됐겠지. 또는 그것보다 더 뛰어서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거 무슨 마음입니까? 예,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긴 사람들은 항상 잘 나가다가 끝이 망해져 버린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 성경은 얼마나 많이 경계하는지 모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해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런데 조금만 성공해지고 조금만 높아지면은 그냥 교만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목사님, 나는 절대 교만치 않습니다. 나는 늘 겸손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이 교만해지셨는지 교만해지지 않는지 이거 오늘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그걸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교만해지는 사람은 자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 전도서에서는 교만해지면 왜 싸우는 일이 생긴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만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뒤에 가면 13장 10절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 말만 자꾸 하다가 보니까 결국 다른 사람과 자꾸 싸우게 되는 일만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잠언에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찾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맞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남의 말을 안 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혹시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자꾸 옆 사람들하고 싸운다.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진다. 그렇다면요, 이 말씀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교만해지지 않았는가? 혹시 내가 너무 교만해져서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꾸 내 말만 하고 내 고집만 피우려고 하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잠언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교만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처음에는 은혜스럽게 겸손하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중간에 교만해져서 남의 말을 안 듣면 망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마음 절대 가지면 안 된다. 이것이 오늘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절대 가져서는 안 될 첫 번째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마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한 마음입니다. 급한 마음이 왜 끝이 안 되게 만들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요즘 너무나도 빠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빠른 세상 살고 있잖아요. 교통수단도 점점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 경주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몇 시간 걸리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시죠? 지금은요, 1시간 30분, 40분이면 갑니다. 얼마나 세상이 빨라졌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미국 가려면 한 달씩 걸려서 갔었는데 요즘에는 비행기 타면 12시간, 14시간이면 저 동부까지 또 갑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모릅니다. 이 빠른 세상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4장 4절 말씀에 보면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빨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말세 현상이 지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는 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그냥 휴대폰으로 검색만 하면 모르는 게 없이 다 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검색만 하면 다 뜹니다. 그러니 엄청난 지식의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살다가 보니까 우리는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찾습니다. 너무 빠르게 살다가 보니까 교회에 올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도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정보가 넘쳐나더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없어서는 안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넘쳐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 사람은 영혼의 굶주린 자입니다. 영혼이 빈약한 자입니다. 아무리 세상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니도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망해가는 길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19장 2절 말씀입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여러분, 급한 마음으로 다니면 잘못 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잘 되려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잘 유지하는 것이 끝까지 잘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급한 마음 버리시고 교만한 마음 버리시고 이제 다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잘 되는 마음은 뭡니까? 끝까지 안 되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과 급한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작한 것이 끝까지 잘 이어져서 끝까지 잘 되는 마음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 일을 시작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건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옛날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시작보다 끝이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렇게 한 것은 지혜롭게 살아온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옛날이 지금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일을 하고 지혜롭게 살아왔다면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날이 낫습니까? 지금이 낫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옛날이 나은 분들은 옛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20대, 30대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고, 이건 옛날이 낫다는 겁니다. 지금이 못하다는 것이죠.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지금이 낫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보다는 옛날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면서 살아야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럼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주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전에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애굽에 살 때는 너무 편하게 살았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니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낫습니까? 광야가 낫습니까? 애굽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비록 길이 험하고 춥고 메마른 땅이지만 이게 잘 견디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오늘 현재의 고난, 잠깐 나가는 이 고난, 이것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주실 하나님의 축복, 이걸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섭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을 나올 때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된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아이를 제외했던 성년들, 제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아니다. 우리는 절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비록 이 광야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은 결국 들어갔었습니다. 끝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제는 젖과 꿀 흐르는 땅에서 주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끝이 더 중요한 것,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옛날보다 지금 힘들게 사실이지만 이것만 잘 견디면, 이것만 잘 이기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애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보다 과거가 훨씬 더 좋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이 비록 힘들고 고달프지만은 이걸 잘 견디면 앞으로 나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고 영원히 복된 삶을 살 것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야 시작보다 끝이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의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재의 고난을 이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과거가 서로 좋았는데 현재가 쫄딱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쫄딱 망했는데 미래가 과거와 현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복과 영광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궁금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과거를 돌아보면요,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형들이 감히 입지도 못하는 채색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정말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런 요셉이 하루아침에 형들에서 팔려가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합니다. 어느 게 낫습니까? 아버지 밑에 있을 때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지금 종살이 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입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안 살고 정말 편안하게 살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디를 봐도 요셉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요셉이 있었던 모습은 그가 종살이 할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을 바라볼 때마다 현재의 요셉의 모습은 딱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형통하게 된 이유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됐다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생활이 옥에 갇혀 있는데요. 지금 내 생활이 종살이하고 있는데 왜 아버지 때의 그 모습, 따뜻하고 잘 먹고 잘 살던 모습이 왜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요셉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앞으로 나의 삶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내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하루가 힘든 종살이고 고통스러운 감옥살이지만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감옥에 있었던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셉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살이도 안 합니다. 우리는 감옥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이 좋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처지와 형편이 있든지 간에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는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는 반어법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굽은 인생길을 곱게 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인생이 굽어졌을 때 펼게 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곱게 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뒤집으면 사람을 보면 우리는 굽은 인생길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날마다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처지를 보면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데 그냥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무슨 일을 행하신다고요? 굽은 내 인생을 펴게 하신 일을 보라는 겁니다. 앞으로 내게 잘되게 하신 일을 보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은 넘어지고 쓰러져 있지만 나를 일으켜서 독수리같이 저 하늘 창공 위로 날아갈 수 있게 하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요셉처럼 국무총리로 만들어주시고 나를 높이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에는 잘 살았는데 지금 광야로 몰아가지고 이 광야에서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광야에서도요. 하늘을 보면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이 나타납니다. 매일 새벽 아침에 나가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나타났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목이 말랐을 때도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못 보고 있습니까? 왜 안 보려고 그럽니까? 정말 올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끝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려면 다른 거는 다 못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지금보다 훨씬 더 낫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전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는데 내가 시작은 잘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 끝은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내 인생의 끝은 천국이며 영생일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셔서 나를 잘되게 행하실 것이다.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끝이 요셉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내 인생의 끝을 기적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끝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쓰러져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좌절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나의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끝을 복되게 하셔서 이제 일어나게 하시고 높이 세우시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